안녕하세요.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에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정비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나라가 강성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아무런 도전이나 위협이 없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솔로몬을 향해서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다. 이 어디서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부르실 때에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많은 인구가 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던 거죠. 나라 안팎으로 평화롭고 화평하고 이웃 나라들이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강성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나라가 강성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평화롭죠. 전쟁할 일도 없고요. 누가 쳐들어오거나 괴롭히지도 않고요. 하는 일들 다 잘 되고요. 넉넉하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얼마나 그렇게 풍족하고 풍요로웠는지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솔로몬 혼자 먹는 것은 아니겠죠. 왕도 먹고 왕궁에서 쓰고 또 왕궁에 찾아온 사람들이나 아무튼 왕과 왕실 또 왕궁에서 쓴 그 하루의 음식물이 어느 정도였냐면 가는 밀가루가 30고르 30고르라는 단어 이 단위로 안 쓰니까 찾아보니까 30고르는요 6,600리터라고 합니다. 6,600리터니까요.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6,600, 6톤이 넘는 거죠. 그리고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13,200리터입니다.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것 말고도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하루에 필요한 식재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서 또 얼마나 강건하고 그런 나라였는지 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는데 사방에 둘린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렸는데 그것은 평화를 구걸하거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하니까요. 주변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고 솔로몬에게 다 그렇게 한 것이죠. 솔로몬이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26절 이하에 보니까요.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지방 관장들 12지방으로 나누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2지방의 관장들이 한 달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과 그 왕실에서 왕궁에서 필요한 식재료들을 조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그만큼인데 그걸 한 달씩 맡아서 했는데, 그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공급하고 할 만큼 각각의 지방들이 강성하고 풍요롭고 부유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 12지방의 그 관장들이 돌아가면서 기꺼이 그렇게 잘 부족하지 않도록 잘 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각각 직무를 따서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다 가져오고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태평성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태평성대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나라가 강하니까 주변에서 아무 뭐 대들지 못하고요. 모든 걸 다 잘 되고 하니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의 원천을 찾자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인데, 넓은 마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잘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동의해주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여기에 나오는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식과 지혜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넓게 많이 충분하게 그렇게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나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도 훨씬 뛰어났고요.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뛰어나니까 사방 모든 나라에서 그를 찾아왔죠. 그리고 각 나라의 왕들이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을 만나보게 하고 솔로몬의 그 지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뭐 3,000가지, 뭐 지은 노래 1,500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뭐 나무, 뭐 초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담벼락에 나는 그 우슬초까지 다 알고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뭐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전혀 뭐 빠지는 것 없고,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고 무엇을 이야기해도 솔로몬의 그 지혜와 지식에 모두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왕이 되고,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런 태평성대의 나라, 부강하고 모든 나라들의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그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영토도 넓어졌고요. 다윗 시대의 정복을 잘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왕궁의 하루 식사 재료가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들어갈 만큼 그렇게 큰 강성한 나라인 것이죠. 모든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이 원하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까? 태평성대요. 그 태평성대, 모두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뭐 아무런 뭐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뭐 그런 거겠습니까? 평안한데, 약자이면서 강자의 아래서 누리는 평화보다도 강자이면서 누리는 평화를 다들 바라겠죠. 그 어떤 나라도 뭐 우리는 평화롭지만 남들 눈치가 너무 보여, 그런 나라, 그런 사람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할 수 있어. 아무도 내 뜻을 거스려서 함부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솔로몬과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기를 바라죠.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든 혹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풍요함이나 부요함보다 더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강성함과 힘, 그리고 뭐 나라의 온 사방이 다 평안하고 주변 모든 나라들과 화평하고 그들이 자신을 섬기는 그런 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 26절에 그 병거의 말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다. 엄청난 군대이지 않습니까? 병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탱크 같은 건데요. 그게 뭐 4만, 뭐 이렇게 하면 말이 4만이니까 뭐 2마리씩
그걸 끌고 다닌다고 해도 2만 대 이렇게 있는 건데요. 엄청난 거죠. 왕들은요, 이 병거 그리고 마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쟁을 할 때 가늠을 해보지 않습니까? 병력이 군사력이 우리가 세면 싸워보는 거고요. 게임도 안 되게 적으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왕들은 병거와 마병의 많고 적음으로 스스로 높아지는 자고한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떠십니까? 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강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들어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강한 것을 가지고 힘이 셌을 때 싸움을 걸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이길 수 있을 때 하는 것,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것으로도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 병거와 마병이 많음을, 자신의 나라의 어떤 부요함을,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말씀합니다. 잠언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야고보서에만 보아도요, 지혜가 없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 지혜는 단순하게 공부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지혜가 우리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있으면 부자가 될 것 같고, 그 지혜가 있으면 인기가 많아질 것 같고, 그러려고 그렇게 되려고 나는 지혜가 있어야 해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우리 주일에도 말씀 나누었듯이 단지 우리에게 스펙 한 줄을 추가해 주시려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 때문에 태평성대가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굉장히 잘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가 좋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면 재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때를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셨을까? 왜 잠깐 기다려?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까? 그분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태평성대는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에게 그와 그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니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함께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야 잘 되고 성공한다고 하는 그 세상 살면서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떤 것을 가졌다 하여도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 아무것도 아닌 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부유함이나 강성함이나 그런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으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알기 원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